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믿는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고딩 엄빠는 10대 청소년이 엄마 아빠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일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하염없이 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집사님이 계속 울다가 그렇게 울먹이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유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들어간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상담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왜 내 삶에 이러한 혹독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엄마로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이 딸을 이쁘게 잘 키워왔는데 딸 스스로도 참으로 교회도 잘 다니고 부모 말씀도 잘 듣고 또 동생도 또 그렇게 잘 봐주던 착한 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이제 딸을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또 사위가 될 그 사람이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또 졸업과 함께 또 취업을 하게 되어 그래서 결국 결혼을 시켰고 또 후에 또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어떤 악의 해를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세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자 이제 주일 오후에 신방 권사님과 함께 세 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식사 중에 권사님이 계속 속이 불편하고 어지럽고 또 기침도 나고 또 구토가 날 것 같아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멈추고 그리고 권사님은 즉시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권사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종양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적시로 그렇게 뇌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족들과 그리고 온 교우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가 되어 다시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일반 병실로 조금 전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수술한 지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고 또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4살 된 아이와 함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4살 된 아이가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그만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눈앞에서 순식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고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도 도와줄 수도 없었고 또 지켜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물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절대자의 도움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나의 도움이요 또한 나의 힘이요 나의 보호자가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편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눈동자라는 단어 히브리어에 보시면 이션바드 아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보배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기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사고 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무서운 그런 적들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17편에서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에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헤아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킨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매 구절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지키시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말씀하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또 해치지 못한다라고 했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나마 그늘이 있으면 우리가 이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나마 비가 내리면 우리가 그나마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32장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모두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난날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지금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대만처럼 낮에는 이렇게 기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살인적인 그런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10도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참으로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혹독하고 이 무서운 이 광야길을 지나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장차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결코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부모님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친척들, 친구들이 또 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 혹독하고 무서운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지금 가나안 목전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 크고 두려운 무서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무서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은혜를 모세는 4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이 황무지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났다라는 이 말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다, 광야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호위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뱅뱅 돌다, 주위를 포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한 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를 뱅뱅 돌면서 혹이나 악한 적들이 나타날까봐, 악한 적들이 나타나면 그 적들을부터 막아주시고 또 때로는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야간 경비를 서는 그 보초처럼 경비원이 집과 이 건물을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움직임까지, 작은 모습까지 세심하게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서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배가 고파 허기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눈동자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7편 8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션 바트 아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지난 40년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환기에 떨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한 공기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돌아보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두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은 달라스 연합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 광야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는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 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광야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결코 혼자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지나갈 수가 없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그늘이 반드시 있어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석에서 물을 주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때학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도 가뭄과 기근으로 모든 대지들이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탈진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 광야길에서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적 갈증과 목마름이 해소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통해서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쳐 쓰러질 때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서 낙심하여 실족하여 쓰러질 때 다시 붙잡아 일으켜 하나님은 친히 품으로 안으시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또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생 광야길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을 받아 사업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에게 너의 힘과 지혜로 사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 회사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경영을 하라고 누누이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이 공장이 크게 불이 나서 공장을 모두 불태워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불길했고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자 장로님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공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공장을 이곳저곳 이제 순찰하며 돌아보면서 공장 뒤쪽에 돌아보는데 뒤쪽에 변압기에서 불이 붙어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급하게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그 불을 꺼서 그래서 큰 화재를 막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만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제 공장은 다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주인은 하나님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회사의 주인이 되셔서 회장이 되셔서 이 회사를 경영하시고 이 회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음날부터 그 장로님은 자기의 자리 앞에 있는 명패, 회장, 사장 누구누구 그 명패를 지우고 그 명패에 회장, 하나님 이름을 새기고 자기 자리에 명패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님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를 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퇴근할 때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루의 일정을 보고를 드리고 퇴근 허락을 받고 그리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순간순간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켜주셔서
참 회사가, 공장이, 사업장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IMF가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MF 때 우리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도 흑자 부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품을 납품했는데 수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막아야 될 돈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부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공장을, 회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대금을 마감하는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날이 지나면 이 회사도 부도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을 열어보니까 미국에서 메일이 한 통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미국 바이어에게 자기 공장의 물건을, 샘플을 보내드렸는데 그때는 아무 소식과 연락이 없다가 몇 년이 지나서 미국으로부터 메일이 온 것입니다. 혹시 이 물건을 지금 납품해 줄 수 있겠냐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오케이 사인을 하고 그래서 계약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으로 긴급 1차 부도 위기를 맞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물건을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IMF 때 환율이 얼마나 많이 뛰어올랐습니까? IMF 때 환율이 2,000원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에 수출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 장로님의 사업장이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고 번창게 되고 부흥하고 큰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속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비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고비고비 때마다 일어나서 이 사업장을 지금까지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참으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께서 고비고비 때마다 곳곳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서,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 인생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꼭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